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인사 나눴었는데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인데 제가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함께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들은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들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쇠락하는 징후라는 참 무거운 주제를 담은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짧은 글이었는데 교회가 쇠락하는 첫 번째 징후는 교인들이 몸을 아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자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사역 한번 시키려면 빌거나 협박을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안건을 결정할 때도 효과적인 것보다는 편한 방법, 좋은 것보다는 최소한의 저항이 예상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쇠락하는 징후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이것과 상관없는 활동이나 행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잊고 방향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행사가 많아집니다. 많은 행사 때문에 교인 수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떠나 있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쇠락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첫 번째 이유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나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냉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일 우리 많이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심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새롭게 예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그렇게도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의 고별 설교 속에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또 저 자신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오직 성령이 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바울이 어느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밀레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밀레도에 올 때까지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영광의 멸관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 그곳에는 결박과 박해와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성공과 영광과 만족을 위하여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성령에 매여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의 보좌 안에 이전에는 바울이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인생의 마음의 보좌 안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와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을 울렸던 바울의 고백은 바로 24절입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믿고 바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인생의 목적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그게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럼 또 그것이 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울은 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로 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저는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뒤집어졌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로, 로마 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었던,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바울의 그 영원한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최선의 모습과 함께 전해지는 복음이 바로 진정성이 있어서 바로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삶의 목적은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느 곳에 살고 있든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심지어 건강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변하질 않아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의 목적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의 핏값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 영원한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찮게 여겨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이 영원한 삶의 목적을 끝까지 붙잡고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표현해도 됐을 텐데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앞에 수식어구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구를 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지금 수식어구를 붙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바울은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자,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도 하죠. 그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뭔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뭔가요? 죄입니다, 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나쁜 감정들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안 나오나요? 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이것을 보십시오.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에요. 여러분, 공중에서 이 밑을 내려다보면 높은 건물이든 낮은 건물이든 다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이 평면이에요. 죄가 그렇습니다. 좀도둑질이든 살인을 한 것이든 하나님께 똑같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거든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교만하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에서 자유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손 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변치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내 감정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하면 나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디 늘 은혜와 감사와 기쁨 가운데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많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된 겁니까?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감정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 믿으실 수 있습니까? 감정 믿지 마세요. 조석지변이 뭡니까?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멋지시다 하다가 여러분, 조금 여러분 감정 틀어지시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목사님 왜 저래? 이게 우리의 감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원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오늘 저 멋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제가 또다시 심각한 질문 한 가지 더 던집니다. 여러분, 왜 죄에서 구원받으셔야 합니까? 왜 죄에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 이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죄에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질문 다시 드립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지옥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지옥에 대해 훨씬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자,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이 불타오르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말씀하실 때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신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심판 이후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요, 기억하십시오.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죄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바로 지옥의 형벌. 그런데 이 지옥을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되묻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믿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고 계신 거예요? 의심이 드신다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느끼고 싶으십니까?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다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완벽하게 보이실 수 있으시고 동시에 사랑하시면서 공의도 완벽하게 집행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만약에 취사 선택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다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들을 이겨내며 끝까지 견디게 해서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대로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요,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과 불의를 노여워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악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평안함과 온전함을 깨뜨려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7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끔 이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죄에 응당한 벌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되시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십니까? 아마 이런 반응이실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 저런 죄를 지은 사람 할 때 어떻게 저렇게 가벼운 형벌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정의가 없어! 라고 여러분 화내지 않으십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런 울분이 있어야 돼요. 자,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로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일대학교 교수님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와 거짓에 분노하지 않고 폭력을 영원히 끝장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예배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믿고 싶으십니까? 198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체스와프 미어 씨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민중을 마비시키는 진정한 아표는 한 번 죽으면 그만이고 그 뒤엔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 달리 말해서 배신과 탐욕, 비겁, 살인 따위의 심판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엄청난 위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미워 씨는요, 개인적으로요, 나치와 공산주의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깨달은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여겼었던 나치와 공산주의자들이 끝도 없이 악을 행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악랄하게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고백했던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에 도덕과 정의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기준을 찾으려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사라져버린 곳에는 도덕도 법도 질서도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 살고 싶으시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고 무서운 언어를 사용하셔서 지옥을 천국보다 왜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안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지옥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을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소방관이 불타는 집에서 일가족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고 있는 가족을 깨운다면 여러분, 그 소방관을 비난할 분 여기 계시겠어요?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에게 살고 싶으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준다고 해서 그 의사를 잘못되었다고 말하실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2살 배기 아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뛰쳐나가면 차에 치여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사랑 아니던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고 지옥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단 한 사람도 사람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이러하신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축복의 말씀은 강조하고 경고의 말씀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전하실 거예요. 온화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쪽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나요? 축복의 말씀만 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지옥을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을까 봐서, 하나님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옥은 없다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지옥은 없다?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책을 쓴 프랜시스 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행동을 몇 가지 덮어드리면 하나님이 좀 더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분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어떤 본문들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했고, 또 다른 본문들은 나에게 편안한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빨리 훑고 지나가기도 했다. 바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들 말이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덮어드리기 원하지도 않고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으시다. 덮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는 모두 완벽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와 선함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들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전하려 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아십니까?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게 하셨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인데 우리 주님께서 매달리셨던 것이로구나.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는데, 고난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으로 받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누가 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 바로 지옥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러분, 지금 경찰을 매수한 정황이 드러난 그 버닝썬이라는 클럽 사건으로 나라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보니까 고위층까지 쭉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사람은 매수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매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협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공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따라서 정확한 처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게 하는 그 선한 열매들과 결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에 합당한 상급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끝까지 그 믿음 잘 지키셔서 상급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지옥의 심판. 그리고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지옥의 심판은, 그 지옥의 형벌은 끔찍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게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의지하고 붙잡을 곳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한 것들, 존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고 미움받는 곳, 철저하게 절망적으로 외로움 속에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욱 최악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통이 영원합니다. 지옥을 묵상하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옥을 묵상하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지옥의 심판을 면하여 주십니다. 지옥의 심판을 면하여 주신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천국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무섭다고 저 멀리 밀쳐놓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지옥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옥을 깊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은혜는 커집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만 하는 제대로 된 이유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지옥의 형벌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별로 필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놀랍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십자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가감없이 들려 주어야 합니다. 설사 듣기 싫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왜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가는, 실제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무엇을 믿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 왜 그 지옥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왜 지옥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울분을 토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그가 만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고륙의 친척들을 살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을 향하여서 바울의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왜 입을 다물고 계세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럼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사랑하신다면서 왜 침묵하십니까? 정말 사랑입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 사람이 꺼려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성경을 보면, 아니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자기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 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도록 늘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포함한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신실하게 경고했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유익이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을 보면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비신자들과의 그 사이의 격차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좁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천국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루를 죽었다는 말입니다. 매일 산다는 말은 매일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죽을 사자라는 한자 아시죠? 그 죽을 사자 한자를 보면 제일 위에 한 일자가 씌어져 있고 그 밑에 저녁 석자가 있고 그 옆에 칼 비자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음은 어느 날 저녁에 느닷없이 날아오는 비수 같다는 겁니다. 한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피할 여유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비수가 날아오면 동서남북 어디에서 비수가 날아올지 몰라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때와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늙었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사람의 곁에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웃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의 심판입니다.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생명과 치유와 구원과 천국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고 계시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하지 마십시오. 언제 믿음에서 떨어져서 주님을 버릴런지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낙심도 좌절도 없는 그곳. 이 땅에 100년 잠깐 길어 보이시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국제시장 마지막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화 국제시장?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가족들이 다 자손들하고 다 와서 즐겁게 기쁜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기일날 홀로 방 안에 들어와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네한테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러자 아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꽉 끌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도 네가 너무 보고 싶었대.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들으시면서 주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받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찬양 부르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먼저는 여러분, 지옥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은혜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지,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달라고, 허락하여 달라고,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사랑을 담아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건데 하나뿐이 나를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나를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준비하시고 죽음을 이기서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지, 친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만하고 닫혀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따뜻함으로, 사랑을 담아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진리 안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꺼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섰다고 생각하지나 넘어질까 두려워하려 했었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안기며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